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때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로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모두 다 건강히 잘 계셨죠? 비대면 예배로 댁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이나 또 대면 예배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유용화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하는 데에 우리가 모두 기도로서 믿는 사람은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로서 이러한 이 위기를 참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유럽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전도 보고를 하죠. 전도 보고를 하고 나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향한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즉 바울이 전도할 때에 율법을 거부하고 또 할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례를 부정하고 율법을 부정하라. 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런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예루살렘은 물론 예루살렘도 초대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바울에게 전례를 하도록 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례를 행하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비용으로 4명의 사람의 전례 비용을 떼서 전례를 시행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여기까지. 자, 전례 기간이 약 일주일이에요. 그 이래가 전례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또다시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비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출신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즉 에베소 출신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 드로비모와 함께 다녀요. 예루살렘에서 데려왔으니까, 에베소에서 데려왔으니까 드로비모를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들여보냈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이제 바울을 옥죄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이방인인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에서 밖으로 끌어내고 죽도록 때립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도록 때립니다. 그러자 이런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천부장이 이제 그 소동을 듣고 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영문 안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그 영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로 두드려 맞은 거예요. 군사들이 들려매고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또 바울을 죽이라고 짓따르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때 체포된 바울은 이제 얼마 있다가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중에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압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매맞고 감옥에 가고 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 바울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실까? 그런 생각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다 보면 이러한 압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미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매를 맞게 하시고 감옥에 가두시고 그러시는가? 바울의 고난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이방인에게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와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그들이 거짓 선동을 해서 이제 붙잡히죠. 27절에서 아시아, 즉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온 사람들. 에베소는 말이죠, 에베소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전도를 3년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는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곳이에요. 복음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시아에서 온, 즉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 오해가 심해서, 즉 뭐예요? 바울의 가르침이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거부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 사역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온갖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일이 그때뿐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비일비재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해졌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을 악으로 갚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원수도 사랑하러 온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 달라라,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 우리들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아마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불릴 거예요. 우리 친한 친구 중에서 이성인 씨라고 있어요. 이성인 씨. 그 사람은 명함지에다가요, 이름이 성인 아닙니까? 세인트 리. 세인트 리. 네, 여담입니다. 성인 리. 그러니까 세인트 리라고 써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뭐예요, 영어로? 성도도 뭐예요? 똑같은 세인트예요. 성인이나 성자나 우리 성도나 똑같이 영어로 세인트예요. 우리가 성도처럼, 성인처럼 우리 보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즉 세인트, 성도라면 그렇게 살도록, 원수를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 불리는, 세인트로 불리는 우리들이 성인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일만 하고 산다면 그것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대로 사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건 뭐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즉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즉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즐겨 하시지만 우리로부터 진정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는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잘 대해주라고, 선으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방식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인트,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 28절을 보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즉 이래는 죄목이 있는데 이번 고소 죄목은 뭐냐?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을, 즉 할례받지 않은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러빔물을 성전에, 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29절 시작.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러빔무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드러빔무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드러빔무와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드러빔무를 성전에 들여보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추측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처럼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지, 그것은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해서 성전 모독죄로, 성전 모독죄를 뭐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신성 모독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사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용을 시킵니다. 그러나 신성 모독죄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돌로 쳐지면 돼요. 신성 모독죄로. 이처럼 무서운 죄를 사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드러빔을 성전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함을 하는 것일까? 왜 이런 모함하실까? 하는 것일까? 즉, 바울은요, 가르치기를 유대인, 즉, 성전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이 뭐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지만은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교회, 즉 성도들의 모임인 신약교회의 예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것이 영적인 교회, 비지빌 처치, 보이는 교회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의 예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과 성전, 지금 바울의 가르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은, 율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은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이 성전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았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성전신앙,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우시는 거예요. 아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즉 율법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이 됐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할 사람으로,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도 죽여야 할 사람으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미워서 죽였습니까? 똑같이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래서 음해하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도록 두들겨 패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요, 얼마나 어떻게
거룩하게 구분해주면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고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다 벽이 쳐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혹여나 그 벽을 넘어서 들어가면 바로 발각지는 사형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위를 사도 바울이 지금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보존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신앙이에요. 저기 하나님의 신앙. 유대인들은요, 이처럼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그렇게 거룩히 여기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경건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강대상 앞에다가 뭘 해놨죠? 꽃꽂이. 꽃꽂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토요일날 꽃시장에 가서 시간을 내서 꽃시장 내서 꽃을 사다가 그걸 또 몇 시간 꽃꽂이 합니다. 그거 하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거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거룩하다고 보실 것인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의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보존해야 할 그런 필요성과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무슨 신성을 부여한다든가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거룩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꽃꽂이가 무슨 그게 거룩한 것입니까? 무슨 성전이 거룩합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의 몸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얼마나 경건하게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첫 번째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래요? 몽학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진정 의미를 모르고 그저 겉으로만 경건한 체 하면은 들은 줄 알고 있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긴 지켜요. 지키면서 교묘하게 율법을 어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에 대한 공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공양해야 돼요. 그런데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은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를 공격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39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39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가르치기 지키기 위해서 자기 문 밖에서 약 1km, 뭐 좀 덜 되지만 약 1km 정도를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한 900m쯤 가서 좀 쉽니다. 쉬고 나서 또다시 900m까지 가서 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을
이렇게 악용을 해서 어겨가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저 거룩하게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며 살았던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화 있으신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그들의 경건의 모양을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23장 25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그릇의 겉은 깨끗해요. 그러나 이 안속에 안에 있는 것은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 겉에는 남이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희들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지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이 절대로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은요, 그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은 단지 경건의 모양일 뿐인 거예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요, 말세의 징조예요.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경건의 모양일 뿐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수록 가짜 경건이 범람하다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가짜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말세의 경건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 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 능력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지나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민. 이 지나민의 원어가 뭐냐면 지나미스예요. 지나미스. 지나미스에 이것이 원인으로 돼가지고 어떤 단어가 생겼냐면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지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거예요? 얼마나 폭발합니까? 폭발력이 강한 것입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이처럼 파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세인트, 성도로서의 능력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소에 와서 소동을 멈췄습니다. 바울은 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그 소동을 듣고 군대를 끌고 와서 바울을 구한 것은 천부장이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려고 하는, 바울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운이 좋아서 살았습니까? 바울의 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목숨을 부지하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사명이 남아있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악성지에 갑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로 가고 있는 배예요, 지금. 됐습니까?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지었다 했으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여기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인데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 황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 죽을 때가 아니야. 사명이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바울도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한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완수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확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데 두려워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 그는 저 오지에 들어가서 뱀의, 사자의, 호랑이의, 또 원주민의 그런 죽음의 위협을 몇 번 무릅쓰고 나서 실제로 경험을 한 체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뭡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이, 아프리카에 전할 이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라고 확실히 찬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살든 죽든 어떠한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더 이상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왜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 했는데 더 좋은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에 가는데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지 않다면 여기 이 땅에 머물러야 할 이유도 없고 남아있게 하시도 않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세인트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다 받으시고 기뻐 찌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성도의 약함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입니다. 우리의 약함. 사도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게 35절 보실까요? 35절. 지금 바울이 천부장 영문 안으로 가서 층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35절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하니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얼마나 축적했으면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들러매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들러매서 올라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병자를 고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유두구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유두구를 살린 사람이에요. 또 에베소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또 귀신을 물리치고 많은 교회를 세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능력을 해왔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빌스의 일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몇 번 드린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이런 이런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울을 무기력한 상태로 모았을까요? 자기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사들의 뜻대로 들려서 가게 하시는가 이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놓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울이 이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지 않고는 로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야 돼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서 1장 10절 또 19장 22절을 보면은 로마에 몇 번이고 가고 싶어 했어요. 또 하나님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쓴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암살단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40명이 암살단이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사도행전 23장 12, 13절 찾았죠?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사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그 성내를, 예루살렘 도시를 자유자재로 활보하고 다닌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자유를 제한하신 거예요. 제한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유를 제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제한되어서 여러분이 무기력한 때, 여러분이 무능력한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홍해를 옵니다. 홍해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자가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도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능력,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병사에 붙들려 다시 종살이 하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능력, 무기력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애굽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잖아요. 몰살당했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당하고 있는 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잘 죽는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잠깐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잠깐 우리를요 때로는 무기력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나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무기력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을 높이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능력,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덤을 해치고 나와서 부활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우리를 하늘 영광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눈이 다르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잠시만 무기력하다고 우리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신 길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 가는 길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약함, 무기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예양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여러 번 죽음의 위기, 파선의 위기 내맞고 40에 하나 가만들을 5번 낳고 이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골비마다 사도 바울 선생을 구해주신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해주신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이 다한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